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 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말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과 또 유대교인들 사이의 대화이지요. 맹인되었던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입은 후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그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눈까지 더불어 함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미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단정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이 맹인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이제 몰아세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시각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되기 마련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고 다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보에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율법에 얽매여서 죄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대한 관점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이롭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이 깨어지는 것, 그 율법을 어기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 율법이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완전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또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맹인의 부모, 이들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물었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추궁당할 때에는 첫 번째 물었을 때보다 두 번째 물었을 때 더 확신 있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이 확신이 있었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분명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고 그것이 본인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맹인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는, 심지어 율법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던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오히려 보고도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어지면서까지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체험들이 더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확신 있는 믿음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의 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반면 이 고침받은 맹인의 신앙은 점차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3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맹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11절 말씀에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17절에서는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에 그 고백에서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진 것이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온 자이다. 그리고 38절에 또 한 번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후일에 공동체에서 그것 때문에 출교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다라고까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인식하고 고백했던 반면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아 빛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정작 맹인이 되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더 맹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침받은 이 맹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식하고 어떤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또 갈등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타협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계시겠지만 이제 올 10월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임직을 앞두시고 장로님까지 포함해서 임직을 앞두고 지금 임직자 소그룹 훈련을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후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한 소그룹을 맡아서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의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생업도 바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친 그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신앙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고 또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일이지만 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시작할 때는 시작은 늘 이렇게 힘든 소리, 앓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거 책 읽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고난과도 같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임직자로서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난이 따르게 되고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모습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난을 수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짓과 또 죽음의 세상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생명에 성실하게 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배척과 또 핍박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회에서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이제 맹인되었던 자의 이 부모에게 아들이 보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맹인되었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살던 자를 두 번째 불러 말하기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인 줄을 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죄인으로 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맹인되었던 자가 대답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된 것이고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과 그 모든 연약함이 치유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만이 이 맹인에게는 중요했고 의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물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 이가 눈을 뜨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을 파헤치기 위해서 일부러 교묘한 속임수로 물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결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결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또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은 들어도 삶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외형적으로는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 그 삶의 결실과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매일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과 달리 어쩌면 이 맹인과 같이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깨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과 또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맹인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또 남들이 볼 때 부족한 것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그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읽어가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여러 질문 공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믿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또 우리의 연약함이 온 천하에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여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기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 꿈송 페스티벌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VIP 초청 예배를 진행하는 6교구 또 9교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을 축복하옵소서. 태아 영아 사무엘에서 고등 다윗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믿음의 확신 또 구원의 체험이 분명하여 지리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읽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